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무슨 물건을 팔고 있는 거 파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유익되는 걸 위해서 다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절대 장사하거나 이런 걸 수입으로 남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시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오지랖이 좀 넓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필요하신 분들 손 드세요. 지금 더 가져왔습니다. 예. 특히 암, 항암, 지금 암으로 고생한 분들 반드시 드십시오. 저게 항암과 관계 있습니다. 항암과 관계 있으니까, 유황이 항암과 관계 있는 거는 우리가 요즘 다 알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지금 MSM을 만들고 있고, 또 어디에도 다 지금 식이 유황을 미국에서부터 지금 이게 요즘 대세입니다. 그 식이 유황이요. 그거 아시고. 자,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는다면은 명확하게 대답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한두 번 말씀드리가는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합니다. 오늘 한 번 더 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믿음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는 것이다.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막 암송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믿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 지로 올라가시면서 처음에 출발이 그 요단강 상류에, 그게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 상류거든요. 헬몬산 밑에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주님은 어떤 심정이냐면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마지막에 지금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돌아가셔야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핵심은 뒤에 놔놓고 앞에 먼저 서론부터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진짜 예수님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묻고 싶은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게 묻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이게 진짜 묻고 싶은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지금까지 훈련시키는 핵심 내용이 그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란 말은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은, 성경 복은 영생을 말합니다. 땅에 뭐 오복이니 그런 게 아니고,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대단한 신앙 고백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믿음의 핵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게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내용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 띄워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잠깐만요. 그냥 띄워놓으세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어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진짜 메시아로 믿느냐? 하나님 아들 믿냐? 그러려면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따르는 것이다. 따른다는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걸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같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믿는 것이지. 오늘날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따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루고 자기의 병을 고치고 자기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주여 내 소원을 들어서 그래서 금식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떠하든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이게 순서가 틀립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 아는 사람들은 이해할 겁니다만 바둑에도 수순이 틀리면 틀려버려요. 믿음에도 수순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할 게 나중에 할 게 있거든요. 먼저 내가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병을 고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 내가 믿음에 바로 서면 우리에게 응답이 일어납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슨 기도했든지 응답되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믿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는 나를 믿는 자.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먼저 서면 우리는 주님 하시는 일도 감당하고 큰 일도 감당할 뿐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는지 응답받습니다. 대개 우리는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 놓고는 쭉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여 금식하면서 응답.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음에 바로 서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믿어야 바로 믿음. 너희에게 주님 우리는 왜 이거 하지 못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핵심이고 그 진짜 믿는다면 주님을 따르라.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하는 말은 따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너희 믿음 틀렸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인간관계를 한다면요 제가 무슨 큰 능력이 있고 무슨 결재권이 큰 결재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꼭 그런 사람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려울 때 와서 뭐 어려운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무슨 뒤에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믿음 생활 잘하고 그게 제일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뭐를 바라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이 길이 영생의 길이니까. 그걸 주님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급할 때는 막 무릎 꿇고 주여 주여 하다 그 다음에 안녕히 계십시오. 편안하면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뭐 내가 문제 없으면 주님께 뭐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으면 그게 믿음이겠느냐? 믿음 아니거든요. 믿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가 제가 이
오늘 이 설교하게 된 내용도 지난번에 박효진 장로님 교도소 선교하는 장로님 참 나도 그분 존경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이분도 구원에 관한 믿음을 정확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시간이 그래서 내가 저는 오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잘 내가 생략하겠고 그분 뭔데 믿음이 하느냐면은 이미 우리를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생각하더라고요. 그분도 다시 말하면 지금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2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시면서 그래 베드로가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는 걸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믿음을 이해해야 이 믿음 가져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럼 천국 지옥을 지금 목사가 바로 가르쳐줘야지 대충 우물땅 주물땅 해가지고 미기끈이 하고 저 가다가 난 죽고 난 뒤 천국 못 가면 누구 책임질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천국 가기 전 예수 믿는데 그 믿음을 정확히 설명 안 해줘가지고 우물렁쭈물 해가 내 미기끈이 한데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믿음도 모르는데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는 고백 위에 그 고백이 있거들랑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기본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의 선악관, 선악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르다는 것은 이게 진리냐 아니냐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선악관의 기준이 있는데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 여러분 김정은이도 선악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냐면은 전에는 내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걸 고백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자기 철학이나 사상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래 했는데 선악 따먹고 나니까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 선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 따먹는 이 이야기 가지고 박태서이가 문선명이가 이걸 갖다가 지금 왜 지금 정명석이나 영생교나 아가동산이나 저런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교리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걸 교묘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뭐냐면은 따먹었다는 걸요. 뭐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세상에 아주 그 좀 비유를 가지고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를 따먹었다 그 말로 지금 해석하는 거야. 성범죄를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사탄과 하와가 성관계를 맺어가 우리는 처음보다 더러워졌으니 피가 더러워졌으니 이걸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자기가 메시아인데 자기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그 피가 깨끗해진다. 요래 속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뭐 박태수 문선민이 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그 밑에 배운 종자들이 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지금 미혹을 하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세례식을 뭐냐 합동 결혼식 하더라도 세례식을 그 교주들하고 먼저 성관계를 먼저 맺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문선명이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성관계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일본 같은 데도 그래 합동 결혼식 하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잘 안 되니까
좀 여러분 이러면 점심 맛없을 텐데 말해줘요 안 해줘요? 정액을 가지고 빵에 집어넣어 그 빵을 집어 먹이서 그랬다가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빵을 먹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지금 얘는 그 교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바로 알아야지. 이 선악과는 뭐냐면 선과악의 기준이 지금 달라지는 말합니다.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우리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됩니다. 이걸 말이지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그 자기가 메시아니 자기가 세례시 그렇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사이비가 잘못된 이야기냐는 거지. 두 번째 십자가 지고 따른다는 것은 죽기까지 따르는데 이 말은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약속을 받았지만은 천국 간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비행기 표를 받았지만은 내가 지난번에 태국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표가 있잖아요. 표가 있는데 태국 저런 데는 아주 뭐 웃긴데 그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진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화물이 있잖아요. 우리 짐이 있잖아요. 짐이 이제 비행기에 따라 옮기 탈 때 같이 타야 되는데 이게 놓쳐보는 거야. 놓쳤는데 이제 짐이 안 온 거야. 그래 직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직원이 보더니 자기 지금 퇴근 시간 됐는데 내일 오라 하더랍니다. 내일 오면요 그 방콕에서 가려면 또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시간 엄청 내일 못 와. 치앙라이까지 가려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여기서 제주도보다 더 멀죠. 내일 오라 하더랍니다. 그 사람들 그 개념이 없답니다. 짐 잃어버려도 신경 안 쓴대. 그래가 막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직원이 여자분이 있는데 홍콩 여자인데 그분이 이 사람을 막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내일 보내주게 내일 택시로 짐이 왔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끔 가다가 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짐 뭐 근데 그 사람들은 책임 안 져버려. 우리나라 사람은 달라. 나는 그래서 여러분 갈 때 그럼 조심해야 돼. 짐 같은 것도. 그 말은 지금 왜 하느냐면은 우리 티켓 가지고 있어도 잘못해가 놓쳐버리면 비행기 못 탈 수 있어요. 신경쓰가 잘 타야 됩니다. 내가 놓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뭐 책임지는 거 아니고 놓치면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들었냐면요. 임신했다고 애 놓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몸을 관리해가지고 끝까지 가야 애기 놓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생 얻은 것은 이 티켓을 받은 거하고 임신한 것 같은데 끝까지 가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 얻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는데 끝까지 가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킨 데는 많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거 다 물리쳐야 가는 것이지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이러면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못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덤에 공동묘지가 물어보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너는 왜 죽으냐 하면 전부 다 핑계겠답니다. 내 친구가 술마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술 하도 먹이는 간암 걸려 죽었다고 그러고 전부 핑계가 다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는요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포기하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어떤 단어를 가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안 하실지라도 하고 가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꼭 아셔야 된다. 믿음은 십자가까지 간다는 말은요 죽음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우리 구원받는 믿음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한번 띄워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만큼요. 다시. 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헷갈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여기는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표현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이 해석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나를 따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돼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을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건강하면 입맛이 좋게 돼 있다. 그러나 입맛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건 아니다. 거식증이나 당뇨병 있잖아요.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따르는까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2장의 17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믿으라 하겠습니까? 믿고 뭐 교회 와서 헌금이나 하고 많이 모이고 뭐 그런 게 하나님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마귀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게 성화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 믿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해석이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하는 자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이거마저도 물론 권능 행하고 귀신 쫓으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도 행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4절도 보니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 대로 따라가고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하는 말은 듣지 않느냐. 참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 믿음이 어디냐? 내 믿음은 예수를 내가 메시아로 고백하고 십자가 지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행위가 따라야만 행위만큼 믿음으로 인정된다. 여기까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오늘 이제 오늘 본문 이제 9절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오늘 믿음과 연관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앞으로 큰 난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7년 대환란입니다. 7년간 이 땅에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7년을 반을 나눕니다. 반 나누면 3년 반씩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는데요. 전 3년 반 환란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후 3년 반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왜? 여기 보니까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누구냐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보니까 1절에서 9절 보니까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오는 짐승인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지금 여러분 드러나야 됩니다. 프리메이슨, 또 다른 말로 일루미나티, 또 다른 말로는 글로벌리스트. 이 세계적인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무형 정부, 그림자 정부로 그러는데 이들의 목표는 세계 통일입니다. 신세계 질서, 세계를 하나 통일합니다. 세계 통일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계급이 32도로 돼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처럼 돼 있는데 여기는 많죠. 여기는 맨 꼭대기는 하나입니다. 이게 짐승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수의 교황청하고 관계했습니다. 교황하고도 관계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요,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거짓 선자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를 지금 다 풀어할 수 없잖아요. 그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록펠러 재단도 여기에 돼 있고, 로드 차일드, 이 유대인이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지만은 미국에는 로드 차일드 여기서 돈 달러를 찍어서 미국 정부에 빌려줍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이자 받아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은 자기 은행에 돈 찍는 게 아니라 로드 차일드여서 돈 찍어서 미국 빌려주고 이자 받고 그런다니까. 거기서 지금 금리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안 오고 지금 그럽니다. 근데 여기 유대인입니다. 이 로드 차일드. 여기도 거기 있고, 헨리 키신저도 유대인이죠. 이 사람도 여기에 속해 있고, 예수회. 우리나라도 보면요, 대통령 이름 안 하겠지만 대통령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요 정치인들 중에서 국회의원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 또 목사님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프리메이션에. 그리고 얼마 전에 사이도 들어갔어요. 몇 년 전에 사이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직이 돼 있습니다. 땅덩어리만 없지 실제 존재하는 한 정부입니다. 돈도 어마어마히 많아요. 지금 이게. 이것이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바마 힐러리도 여기 돼 있습니다. 성철 선생님도 여기 돼 있었고, 여기 다 유명한 사람 다 돼 있는데, 저는 유명 안 하니까 초청도 안 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 유명해 부르면 나한테 들어오라고 아마 회유할 건데, 저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고. 그래서 이 조직에서 지금 글로벌 리스트 여기서 지금 계획이 2030년에 7년 남았잖아요. 두고 볼 일입니다. 되는 거 안 되고는 모르겠는데, 그들의 지금 그 계획이, 정보를 내가 들었어요. 2030년에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고, 앞으로 종말되면 뭐 지진, 기근, 흉년이 오거든요. 흉년, 온역, 전염병 오고, 그다음에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왕래가 빨라지는데, 미래학에 내 강의를 들어보니까 2시간 강의를 들었습니다. 미래학 얘기 들어보면 지금 AI 시대잖아요. 유럽을 하루 만에 갔다 온대요. 유럽이 하루 걸리는 지금 왕래가 빨라진다고 다니엘서 돼 있고, 지식이 더해진다. AI 때문에 지식이 더해지고. 이런 것은 재난의 시작인데, 확실한 종말을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지금 이 적그리스도 세력에서 이스라엘 앞으로 군대 에워싸이고 3년 반 동안 짓밟힙니다. 그게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후에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럼 뭐 봐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포위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어떻게?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는 어느 산? 괴산. 그렇죠.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괴산 내가 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부동산 해서 괴산한 게 아니에요. 좀 땅도 좀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게 우리 성경에 예비처라고 돼 있거든. 예비처. 또 구약에는 도피성이라 돼 있고, 우리는 그쪽으로 피해야 됩니다. 네. 이 3년 반에는 칩을 받게 합니다. 칩을 받으면은 세계 통일이 완성됩니다. 사이비 인간이 되거든요. 칩을 딱 주면서 유혹합니다. 첫째는 병을 다 고쳐줍니다. 암병이든지 당뇨가 다 고쳐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암병, 당뇨 고칩니다. AI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치냐면, 여기서요, 게놈 지도가 칩을 통해서 내 몸의 정보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벨기에에 있는 브루셀에서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대형 컴퓨터 안에서. 거기서 이걸 게놈 지도만 만지면은 병이 낫습니다. 이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아침 8시에 라디오에 대통령입니다 하고 나오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때 그랬습니다. 전 국민을 먹여 살릴 프로젝트 입당한데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송도에 그걸 아직 국민적인 정서가 못 받으니까 칩 가져와서 강아지인데 애완경 칩을 넣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칩을 받으라고 강요할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 오느냐 하면 적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때는 모든 전 세계인들을 칩을 받게 강요합니다. 이게 받으면요 사이비인간이 됩니다. 거기에서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우리 속임수고 진짜는 내 영혼을 훔쳐갑니다. 그 조정하면요 우리가 로봇처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누가 가서 죽이라 그러면 죽이게 되겠고요.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누구든지 그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받으면 경제 활동 못 하는데, 지금 카드 없어지는데 이 카드 대신에 좀 다 결제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정리하고 빨리 피난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예수님 하셨는데요. 자, 이스라엘에 AD 70년에 이제 68년 정도에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 안에는 그 우리 말하면 독립군, 독립당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칼이 없잖아요.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그 로마 군인을 3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듣고는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6만 대군을 갖다가 그 디도 장군이 오는데, 여러분 그 로마에서 이스라엘 올라오면 지중해로 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와야 됩니다. 말도 타고 이래가지고 6만 대군이 타려면 배가 얼마나 와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만 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 2달 정도. 오니까 배들이 수도 없는 배가 오니까 이 정보가 들린 겁니다. 이게 로마가 온다. 그리고 예루살렘 매우 사이잖아 이게. 그때에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그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린도 베레아 그쪽 말고 그 요단강 밑으로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 살았는데 보통 전쟁 소식이 있으면 그때는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 경화거든요. 성이 없는 그 마을들은 이 적군들이 들어오면요 말 타고 불질러 버리고 그냥 칼날로 치고 말고 밟아 버립니다. 그럼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냥 불태워 버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성 때문에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에 누가 들어가냐? 돈 있고 빽이 있는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안 들어가고 베레아 지역으로 산으로 도망갔는데 성에 들어간 사람 다 죽었어요. 6만 대군이 포위해가지고 나중에 토성을 사가지고 성 높이만큼 토성을 사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을 사냐? 위에서 활을 쏘니까 요즘 말하면 우리 합판 쪼가리 같은 거 딱 대놓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중에 그 높이를 넘어가는데 한 3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안 되니까 한 900 몇십 명, 1000명 가까이가 특수부대들이 마사다 요새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나중에 점령하는데 로마군이 들어가기 하루 전날 다들 이제 자살을 못하니까 내가 너를 죽이고 너는 네 죽이고 해가지고 다 결국은 군인들 넘어가니까 다 죽었는데 그때 에레미야 29장이 펴져 있었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 회복되는 이야기. 자, 오늘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짐승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거든 보고들라.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갑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권세를 주냐? 그게 비유를 하면은 곡식을 탈곡하는 기간이다. 환란 기간이다. 탈곡 기간이다. 알곡 쭉쟁이를 가르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이야기 들으시고, 저인데 새벽 기도나 늘 듣는 사람은 뭐 늘 듣지요. 그러나 못 듣는 사람은 완전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데 이거 들으면서 갑자기 너무 내가 이게 너무 요약만 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저인데 자주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제가 이 시대의 어떤 면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잘 말씀 안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앞서가는 사람이라 그래 보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짐승에게 절대 경배하거나 그 치입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믿음은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 넘어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